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참 벌써 히브리서가 끝나네요. 민수기 끝나고 또 히브리서 끝나고, 그러면서 핏값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작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내위기의 수편이라 할 정도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낱낱이 기록한 내용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일본의 선교사가 저희 교회를 지었고, 그 뒤로부터 역사적인 수많은 순환을 겪으면서 교회가 든든히 섰던 그런 교회이며 기독교 100년사에 들어있는 교회입니다. 어려서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가보니 그 교회는 아주 차가운 겨울에도 또 더운 여름에도 의자가 없는, 그야말로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강단에는 목사님이 앉는 강단의 의자,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푹신하고 좋은 소파를 갖다 놨지만, 그때는 직각으로 된 의자에 이렇게 가운데는 십자가 크게 그려진 그런 의자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도 저 의자를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교 가도 의자가 있는데 왜 교회는 의자가 없을까? 그래서 그 의자 위에 강단에 올라가서 앉았다가 저는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목사님들만 앉는 강대상의 의자에 앉았는데, 역시 그때에도 딱딱하고 불편하기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의자였어요. 아마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서 앉아 예배 드리겠습니까? 제가 또 얼마 전에 남양주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갔더니 좀 색다른 부분이 뭐냐면, 의자가 쭉 세 줄로 놓아졌는데 딱 앉으면 뒤로 쫙 넘어갑니다.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이제 그런 의자들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인색한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딱딱한 의자 그리고 딱딱한 평바닥을 선호했을까 라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자세는 얼마든지 편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어떤 이 호텔보다 더 편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그것을 감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미덕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또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 중심, 나의 이권, 나의 자랑, 나의 편리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세상은 강팍한 세상이 되고 말겠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남의 영혼을 살피고 보살필 수 있는 이 너그러운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의자를 앉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민수기서 21장 23절 말씀을 저는 늘 말씀합니다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저주하는 자들만 짊어질 수 있는 나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옆구리에는 창자국으로 염통까지 찔러 물까지 더 쏟아내시는 인간의 최고의 고통과 마지막 절규의 그 모습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라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져야 되겠어요? 얼마나 대단해야 되겠습니까? 낮아진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장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뭘 권면하고 있는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뭐라고요? 다 같이 함께 시작. 그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한 번 사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원어로 뭘 의미하고 있냐면 엄마 뱃속에서 낳은 동일한 자녀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혈통을 가진 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모든 사람이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동일하게 나온 사람과 같은 의미를 지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은 나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서 복음이 더 힘찬 것 아니고 교회가 적어서 창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창피한 이 문제는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아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지만 참 사랑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게 다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누구만 특정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크고 위대한 것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거무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한 마음의 사랑의 우리의 표현들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결여됐다면 오늘 지금부터 실천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름이 제자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랑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각박합니다. 전쟁이 나면 끝이 없어요.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끝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그 자체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이게 사랑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싸나워진가요? 왜 이렇게 갈수록 인간이 못돼지고 있을까요? 마음이 이미 병들었어요. 교회는 많아지고 교회 숫자는 자랑할지 몰라도 이웃에 쓰러져가는 작은 교회를 돌볼 수 없는 그런 큰 교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부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창세기 18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손대접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 누구를 대접했어요? 그것은 손님이 아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라. 이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내가 남을 대접하고 내가 남을 봉사하고 내가 남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벗어난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나의 천사구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나의 천사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우리는 더 많이 긍휼할까요? 교회란 끼리끼리의 동행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각자의 다른 모습 속에 주어진 다른 이가 아닙니다. 또 그들은 나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때로는 불편한 존재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너가 아니고 당신이 아니고 다름이 아니고 틀림이 아니라 바로 너는 나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누구예요? 나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당신은 나다. 당신은 나예요. 당신 속에 내가 있고 내가 당신 속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 교회는 우리 서로 다름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근데 가장 부패해지고 가장 타락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서로 다름만을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의
무서운 타락의 모습들을 우리는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무슨 문제일까요?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결혼에 특정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나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엔파시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누구와 하나요? 당연히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언약의 관계예요. 요즘 세상은 변했어요. 여자와 남자와 결혼을 선호하는 것보다 선진국도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게 뭘까요?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 이거는 인권의 자유다.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 당시에도 결혼을 반대하고 무시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금욕과 달라요. 왜 결혼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삐뚤어진 사고방식, 잘못된 성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오늘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 다음에 결혼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부부의 침소는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순결과 두 번째는 오염되지 않는 이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어지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성문화와 동성애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론까지 정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음행이라는 말, 이 말은 남창에 유래되고 있는 성욕에 자기 몸을 매춘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간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어덜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변질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언약을 맺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사람 마음들이 자꾸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은 정욕에 대한 충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가정을 창설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처럼 부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뭘까요? 하나이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강조하라는 의미를 오늘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람은 속여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그 원리를 발견한 그가 회개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결혼의 소중함과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음행하고 간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에서 거룩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구별되다, 구별하셨다 해서 카도시라고 말한다면, 간음과 음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우리는 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골라내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구별된 것과 골라내다는 말은 같은 의미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것이 골라내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는 거예요. 알곡은 거룩이라면 죽정이는 골라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결혼의 제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5절 말씀이죠. 서론에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리는 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삶이에요. 내게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내게 필요한 것 없어도, 가난하고 부족하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필요한 것을 먼저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이 땅에서 흔들려지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줄 것을 12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영문 밖에 내버리셔서 거기에서 죽음의 무덤 안에 들어가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몇 가지로 의무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1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의 핸드폰 컬러링 뭘로 됐을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컬러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는 노래가 아니에요. 뭐냐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삶 속에 모질게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의 생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저런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때로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맺혀 있고 늘 감사하며 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살펴보면 그 찬양대로 그 감사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부요함에 대한 만족주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예요. 두 번째는 6절 16절 말씀 같이 함께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선함이 메말랐고 내 있는 것 남에게 주는 것 인색하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도 이룰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나눠주면 나눠준 대로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떡바구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 배고픈 그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슨 이 젊은 아이에게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늘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색함이 무너지고 나눠줄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세 번째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절망적이고 낙심이 올까요?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 속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보다도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능력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신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참된 기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으로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그 질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은 사랑이 결여된 곳에 절대 복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소리가 크니 놀라지 마시고. 자, 마지막 김민지 양의 무대. 저는 시각장애인 김민지가 아니라 그냥 저의 실력과 그 노래 잘하는 김민지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어떡해.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숨고 싶어 헤매
하고서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연약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어도 빈곤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나 하나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모든 땅인 것처럼 여기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남들 볼게는 불편하고 모자라고 하염없이 부족한 것뿐일지라도 그 곁에 내가 있기에 또 다른 다름이 존중이 되고 용기와 소망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적인 복음입니다. 주님, 내 기준이 높다 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하여 연약한 나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 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가슴을 다시 한번 더듬어 주옵소서. 왜 우리는 빈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있는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히브리서 마지막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리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